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드디어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성탄절일 것입니다. 12월은 그래서 성탄의 달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12월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데 과연 그것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보냄받고 또 예수님 앞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몰아주기, 다 몰아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들도 몰아주고 사역도 몰아주고 모든 영광과 받을 모든 관심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 몰아주는 사역을 세례 요한은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보니까 3절에 빨간 글씨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어디서 외쳤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길을 만드십시오. 이 외침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서 그냥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감으로 가는 곳입니다. 반대로 길이 잘 나 있는 곳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또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외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발견했고 또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또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길 만드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아피아가도 또 다른 여러 길들, 그 당시 고대 기술로 배수로 물 빠짐 다 설계하고 그리고 균일한 돌들로 500km 넘는 길을 깔아서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군대가 신속 이동할 수 있도록 길 까는 데에는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가가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길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과 이 도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소망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12월 달 되면 1월 달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제시합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것이 유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유행은 이렇고 길은 이렇게 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 길로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만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신공항 근처에 군인가요? 생긴다고 하는데 803에 이렇게 길을 뚫으면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을 뚫고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각 사람의 마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도착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도착하고 싶은 곳, 예수님이 길의 끝에서 서야 할 곳은 바로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는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12월이 되면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정산합니다.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쌓아두었던 물건들은 다 처리하며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우리 영혼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런 정화 작업, 정리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리됨 없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다면 이전과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나를 믿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번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한번 신뢰하면서 살아보는, 그렇게 결단하는 연말이 되고 12월이 되면 어떨까요?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주님께 올인하고 인생에 한 번쯤은 주님께 다 몰아주는 그런 인생을 한번 한 해라도 우리가 살아보면 어떨까요? 교회를 다녀도 다 다르게 신앙생활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이 길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몇 명 모아놓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맨 처음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제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그리고 회개한 심령,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낮아진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는 인포메이션, 정보,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성탄 트리와 불빛도 장식하고 또 성탄 공연도 준비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분위기 있게 축제 같은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심령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정리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분주하게 12월 행사하다가 지나간다면 주님은 안 오십니다. 주님은 못 오십니다. 주님은 정리된 마음에, 주님은 깨끗한 마음에, 그것이 구유라 할지라도 깨끗한 구유에 임하시지, 황금 같은 왕궁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예수님의 왕궁을 거절하시고 구유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황금으로 또 은으로 또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구유 같은 마음 한 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과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정결한 그런 구유인가, 정결한 마음밭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12월 달에 점검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도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이 걸어갈 길이 예비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은 매끈하고 윤기 나는 레드카펫을 걸어갑니다. 12월 달 되면 영화제도 많이 하고 온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는 레드카펫을 걸어오는 연예인들이 무슨 옷을 입었나, 저 친구는 얼마나 살을 뺐나, 몸매는 얼마나 좋은가. 레드카펫을 걷는 영화 배우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슨 길을 걸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던진 누더기 같은 그 겉옷을 그 위로 예수님은 걸어갔습니다. 마치 길가에 밟혀지고 더럽혀진 옷처럼 깨어진 우리 마음 위로, 상한 심령 위로, 또 회개한 마음 위로 주님께서 기꺼이 걸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살아보시는 어떠신지요? 12월 달 되니까 야, 정말 내 힘으로 너무 잘 살았어.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인생의 전문가야. 그런 생각 드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첫 단추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또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 나아가. 이건 외적인 반응입니다. 내 몸을 일으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집에서는 못합니다.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앉아야 합니다. 몸이 있어야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거는 내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왔다면 몸만 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까지 주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때로는 몸만 있다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내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바로 내가 결단하겠다. 결단의 반응입니다.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면서 온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면 반응하고 죽어있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눈물도 흘리고 탄식도 하고 무릎도 꿇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리저리 서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주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살아서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누구를 그린 걸까요?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여호와의 율법을 읽었을 때 그것을 듣고 옷을 찢는, 회개하는 그 요시야 왕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저 표정을 보십시오. 저 팔에 늘어선 힘줄과 핏줄을 보십시오. 저 찢어지는 옷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왜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과 또 내 모든 것들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저렇게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세상의 어떤 유행과 소식에는 우리가 빨리빨리 한치라도 놓지 않으려고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반응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하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바로바로 내 몸과 마음을 찢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야, 너에게는 내가 가겠다, 너에게 갈 길이 내가 준비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12월에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12월은 성탄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좋은 준비는요, 바로 영혼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원하시죠? 눈이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흰눈같이 또 양털같이 씻겨질 때 여러분의 영혼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흰눈이 온다고 해서 그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맞아 드릴 수 있는 흰 눈 같은 마음, 세상의 때가 씻겨진 마음, 내 야망과 내 정욕이 사라진 마음, 그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 길, 그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12월의 첫날에 여러분 다가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막 살았습니까? 12월 달만큼은 하나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온전한 깨끗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런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12월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고 온전히 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깨끗한 마음, 주님, 12월 달에 누가 회개를 외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더 깨끗해져라, 더 정결한 신부가 되어라. 분위기에 취해, 선물에 취해, 세상의 문화에 취해 하나님 가다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 내 영혼의 거룩함, 내 영혼의 깨끗함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길 없는 광야에서 주를 보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런 이번 12월 달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학년들 오늘 마지막 여행합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고 내려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